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통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와 노후 준비를 위하여서 각종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 집을 사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연금, 보험 등의 투자를 하여서 자신의 장래와 노후 준비를 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적인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큰 상급과 멸관을 위하여서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삶을 위해서보다도 앞으로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투자를 많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장래를 잘 준비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어졌죠. 어떻게 내 장래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장래를 여러분의 노후를 또 앞으로의 천국에서의 삶을 영적으로 잘 투자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디에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투자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소망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쌓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쌓여져 간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얼굴이 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이 산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은혜의 빛이고 찬양의 얼굴이고 감사의 얼굴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고 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그런 아무리 답답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신실한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은요 하늘의 상급이 쌓아져 가요. 하늘의 상급이 쌓아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것으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의 무엇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이게 바로 산소망이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투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첫 번째 투자가 뭐냐?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의지하는 산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해요? 바라다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져 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상급이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아멘.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그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 머리에 돌을 맞고 온갖 그 돌들이 자기 날라오는데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왜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소망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소리로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투자가 뭐냐? 사명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요, 결코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성한 그러한 것들 전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헌신한, 사명에 헌신한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이런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명에 투자를 하면서 몇 가지를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견실하며, 너희들이 사명에 투자하면서 견실해야 된다. 어떠한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 수고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향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수고가 바로 뭡니까? 영적인 투자예요. 영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삶에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편안함을 위하여서 육신적으로 많이 투자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서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말은 영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지만 결국 어떠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동안 넣지 못한 사람 한꺼번에 이렇게 그 연금을 넣어서 이렇게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금을 탈 나이 시점에서 한 번 타보지를 못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렇게 많대요. 제가 그 숫자를 보고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생명, 이 세상에서 끝나면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에서 있게 되어지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족장, 자기 아버지가 부족장이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권력과 많은 부와 권세와 그렇죠? 자기의 그 노후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그리고 뭐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요. 세상적인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서 장차 주실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더 기뻐하고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다 보면서 모든 것을 애굽에서 자기에게 주는 앞으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어요. 보장되어져 있어요. 왕자이지 않습니까? 왕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그 영광과 자기의 그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놔요. 왜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애굽에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급을 바라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대부분 아마 40대 50대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이라서 인생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80 산다고 하면 30년 이쪽 저쪽이고 70 산다고 하면 20년밖에 안 남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잠깐인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만기가 되어졌어요. 이제 만기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뻐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라는 거예요. 만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투자했는데 내 인생을 온전히 투자했는데 이제 만기가 되어져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부로는 무엇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상급과 영광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영적인 투자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영적인 여러분의 삶이 만기가 되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투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물의 통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투자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물의 통장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연애할 때 정말 그 애인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다면 늘 주고 싶어요. 가장 비싼 것을 사주고 싶어요. 가장 비싼 것을 사주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엄청난 예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크기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시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지만 그 외에 엄청난 것들을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어떻게 하지 아니하세요? 아까워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헌금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 헌금은 바로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훈련, 주인으로 삼지 않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준으로 삼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11조예요.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물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탐심과 욕심에 지배되어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욕심과 탐심에 지배되어 살지 않습니다. 누구만을 내 인생의 만족을 삼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을. 맞아요. 그러니까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헌금 못해요. 절대 헌금 11조 못합니다. 주일 헌금 그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점 가게에 가서 식구들이 가서 식사 한번 하느라 돈 얼마 들어가요? 요즘 음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이고 보통 10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식사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옷 한 벌 사더라도 여러분 백화점 가서 사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근데 그 옷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만큼 욕심과 탐심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11조 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물질을 우상으로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마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핏값으로요.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 내 중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들을 잘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라고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요? 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11조와 주일날 주정금을 기본적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을 비롯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물질을 잘 순종하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아멘. 북한에요,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는 지하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북한에 가서 그 지하 교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지하 교인이요, 펑펑 울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랬더니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11조를요 뗀다는 거예요.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11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11조를 주면서 나만에 가거든 이 11조를 꼭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1조 들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드리질 아니에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을 하늘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육신에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하늘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영광과 멸류관을 위하여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물질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투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통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 통장에 우리는 기도를 투자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고넬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르세요 봅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뭐를 항상 한 것이에요? 기도를 투자한 거예요. 기도를 고넬료는 투자했어요. 항상 기도.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인 발기범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요. 고넬료야. 네가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단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찾아왔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구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 기도가 쌓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아들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사무엘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항상 기도가 늘 자기의 삶을 기도에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 그 대제사장 엘리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흐리고 잘못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흐린 그 시대에 그 기도의 투자를 통하여서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구원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도 기도에 투자했고요. 한나도 기도에 투자를 했고요. 사무엘도 기도에 투자를 했어요. 기도에 투자를 하면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약속한 그 무궁무진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화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쭉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너희가 무엇을 하여야 주리라? 기도를 하여야 주리라. 구하여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에 투자. 성도는 많은 기도를 투자를 해야 돼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성막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 모습을 누가 본받아요? 여호수아가 본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모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의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의 얼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나타났어요. 기도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투자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받게 되어져요.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신약으로서 가서도 보면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이 있죠.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게 늘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응답이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기도에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다운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는 데에 그쪽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에너지를 드리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적으로 교회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만 계속 욕심과 탐심을 내면서 세상적으로만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록펠러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강철왕 카네기, 신앙이 좋은 세계적인 부자인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투자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얼마나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 국민연금이, 그동안 국민연금을 안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 한다고 합니다. 네. 자기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영원히 살 곳, 자기를 위하여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급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소망의 통장에 투자해야 된다. 소망의 통장에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통장에 투자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예물의 통장에 투자해야 된다.
예물이요. 그 다음에 어떤 통장이에요? 기도 통장에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선행의 통장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투자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축복이 천국에서도 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의 통장이 있고 이곳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게 하셔서 세상적으로만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의 통장에, 사명의 통장에, 예물의 통장에, 기도의 통장에, 선행의 통장 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에 투자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빛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예성교회 손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